우리의 인생에는 이 낮과 같이 빛나는 시간이 있는가 하면 또 밤과 같이 어둡고 답답한 시간도 있습니다. 낮과 같은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요?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크게 마음에 기쁨이 솟고, 그런 시간들을 낮과 같은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밤과 같은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요? 밤의 특징은 일단 앞이 안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이 안 보이고, 답답하고. 근데 이 세상의 낮과 밤은, 아주 정기적이고 주기적으로 24시간 안에서 이게 돌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적인 낮과 밤은 좀 우리가 예측하기가 어려운 것을 보게 됩니다. 영혼의 낮과 밤은. 세상이 아무리 대낮이고 밝아도 자기 영혼과 인생은 밤처럼 어두울 수 있는 것이죠. 남들은 이게 뭐 다 대낮인 것 같아도 자신은 밤과 같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이죠. 이 오늘 시편 4편은 다윗이 쓴 시인데요.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대낮 같은 시간을 쫙 보냈습니다. 10년 동안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광야에서 살다가 드디어 이제 왕의 자리에 올라갔고 또 이스라엘과 유다를 합쳐서 통일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었고 가장 부강한 때의 왕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낮 같은 영혼의 시기가 지나고 지금 어두운 밤과 같은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자기 아들 압살롬, 이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이 아버지를 배신하고 배반하고 반역하고 자기 편에 군사들을 모아서 아버지를 습격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안 좋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맨날 좋을 수만 없으니까 자녀와 부모 사이가 삐질 때도 있고 그런데 이게 지금 서로 관계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압살롬 아들이 지금 아버지 다윗을 죽이겠다는 겁니다. 위협하고 협박하는 수준이 아니고 정말로. 그래서 도망친 겁니다. 그 도망쳐서 왕궁을 빠져나와서 지금 겨우 허겁지겁 자기 다윗의 아내들이 많았는데 처자식도 다 못 데리고 나온 거예요. 다시 왕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내가 이 광야에서 또 광야구나. 또 광야구나. 10년 동안을 지긋지긋하게 그렇게 도망다녔는데 어떻게 내가 또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어서 이 하늘을 이불 삼아 이슬을 맞는 이런 데서 잠을 자면서 할 수 있는가? 그때에 하나님 앞에 다윗이 사람의 생각으로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올려드린 이 기도, 하나님 앞에서 부른 노래,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심정을 고백한 것이 바로 이 시 4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4편에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이런 표제가 붙어 있고 거기에다가 저녁에 드리는 기도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알려져 있습니다. 밤에 드리는 기도. 특별히 이게 인생의 밤에 드리는 기도인 거죠. 여러분들 중에 낮과 같은 시간을 보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냥 뭐든지 해도 지금 요즘 왜 이렇게 일이 잘 되지? 낮과 같은 시간이죠. 그런 분들은 이렇게 표정만 봐도 달라요. 얼굴에서 막 빛이 나요. 몇 분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인생의 낮과 같은 시간만 보낼 수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런 인생은 별로 못 봤습니다. 그런 인생은 별로 못 봤습니다. 밤과 같은 시간을 반드시 보내게 됩니다. 굉장히 어두운 아주 딥한 다크 나이트를 보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혹시 내가 인생의 밤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여러분 그 하루의 저 밤은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 깨면 새벽인데 이 영적으로 맞이하는 밤은 생각보다 이 밤이 되게 길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 시간을 보내야 되는지 잘 보내면 하나님께서 또 낮과 같은 시간을 보내게 해주시고 내가 낮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 내게 또 언젠가 밤이 올 수 있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하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과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자기가 정말 어둡고 밤과 같은 영혼의 시간을 보내게 될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첫 번째는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소리내어서 간절히 그때는 기도할 때입니다. 밤이 이렇게 길어지면 때로는 소리가 잘 안 나옵니다. 남들 다 조용하고 자기 영혼도 어두운데 이렇게 자꾸 가라앉죠. 자꾸 가라앉아요. 그러다 보면 자기 연민에 잘 빠집니다. 자기한테 노래를 막 불러줘요. 왜 태어났니? 생일도 반갑지도 않아요. 그럴 때는 막 생일도 반갑지도 않습니다. 자기한테 노래 막 불러주고 싶죠. 왜 태어났니? 막 이러면서. 다른 사람들 막 기쁘고 이런데 자기 혼자 슬픕니다. 어떤 노래를 뭐 주변에 아무 자기하고 상관없는 일에도 눈물이 납니다. 밤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죠. 근데 이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이 이걸 배웠죠. 다윗이 10년 동안 사울 왕에게 쫓겨 이 광야 저 사막 다니면서 여러분 광야에는 없는 게 많은데요.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길이. 사막에는 길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사막이라는 게 모래로 이렇게 막 되어 있고 이렇게 한데 자고 일어나면 이 모래가 또 옮겨져서 바뀌어 있고 지도를 그릴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광야와 사막에는 그래서 이정표를 세우기도 어렵습니다. 그럼 광야의 길을 가려면 어두운 그 광야의 길을 가려면 지도가 없으면 뭘로 가야 될까요? 인도자가 있어야 돼요. 광야는 이걸 볼 줄 아는 인도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밤과 같은 광야를 허락하시는가?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끔 하기 위해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지도 말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준 지도 말고 이렇게 하면은 성공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세상에서 만들어준 지도잖아요. 요즘도 유튜브 보니까 어떻게 하면 부자 되고 어떻게 하면 미래를 준비하고 이런 얘기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런 얘기는요. 10년 전에도 있었고 20년 전에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디에 투자해야 된다. 뭐 제가 보기엔 뭐 성공한 사람도 있는데 그대로 투자했다 실패한 사람도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공해야 된다는 이 세상에서 뭔가 지도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그대로 된다고. 인생의 광야는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가이드. 우리의 최고의 가이드가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 최고의 가이드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기도인 것이죠. 시편 4편 1절 말씀에 보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다윗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 밤에 누워서 주여 제게 응답해 주시옵소서. 제게 응답해 주시옵소서. 자기 참모들 모아가지고 작전 짜지 않고요. 주여 응답해 주시옵소서. 주여 제가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내게 은혜 주십시오. 주님 제게 은혜 주십시오. 왜냐하면 영적인 밤을 보낼 때 은혜가 메마르기가 참 쉽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참 요즘 좀 고난의 시간이고 좀 어두운 시간이고 앞이 잘 안 보인다 이럴 때는 그럴 때 참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새벽 기도하는 겁니다. 새벽 기도하는 겁니다. 시편 119편 147절에 보면 이 시인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했습니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었답니다. 이렇게 보면 인생이 어려울 때는 잠도 잘 안 옵니다. 여러 가지 막 영적으로 싸우고 시달리고. 남들은 지금 막 어두운지도 모르고 막 힘든지도 모르고 이러면 잠 잘 잡니다. 어떤 때는 또. 이게 이렇게 감각이 느껴지고 이러면 오히려 더 영적으로 예민하고 이럴 때 잠 못 잘 때 있습니다. 그럴 때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자다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 기도하고, 특히 새벽 기도, 저는 좀 우리가 여러분 딱히 교회 나오시지 못하는 멀리 있는 분들이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새벽 시간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고, 저희 교회 또 유튜브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그냥 틀어놓고 자긴 딴 기도해도 돼요. 자긴 딴 기도해도 돼요. 저는 저대로 목사님대로 막 새벽 예배하고, 자기는 자기대로 그거 틀어놓고 기도하고. 요즘 유튜브 재밌는 거 많더라고요. 희한한 게 공부를 같이 하는 유튜브도 있더라고요. 내가 공부하는데 요즘 다 혼자 공부하잖아요. 모여서 잘 못하고 다 마스크 쓰고 살고 막 이래야 되니까. 그래서 같이 공부하는 유튜브 있더라고요. 그거 틀어놓으면 그 사람 그 안에서 자기 공부해요. 자기 공부하고, 자기는 자기대로 자기 공부. 저도 어쩌다 설교 준비하고 뭐 하고 하는데 막 지루하고 이럴 때 있어요. 그럴 때 딴 거 괜히 헛짓거리 하는 것보다 유튜브에 공부하는 거 그거 틀어놓고, 그래 당신 공부하고 나는 내 성경 공부하고. 새벽을 깨우는 거,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이게 다윗 왕은 밤을 보내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밤이 오면 그는 기도했어요. 인생에 영혼의 어두운 밤이 오면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낮과 같이 막 모든 게 형통한 그런 상황이 아니고 어둡고 뭔가가 답답하고 어려울 때에 기도의 무릎이, 기도의 손이 주님 앞에 드려지고 올라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윗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누가복음 11장 10절 말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꼭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십시오. 어떤 분들은 제가 꼭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또 기도해도 그렇게 막 용을 쓰면서 그렇게 꼭 그렇게 울며 불며 기도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귀가 먼 것도 아니고 그런 분들이 계신데, 어떤 젊은 형제 한 명이 이제 결혼해서 아이 한 명 있는 한 형제가 이제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막 교회 오면 사람들이 막 기도하자 그러면 막 이러고 하니까, 저분들은 왜 저렇게, 어른들은 모이면 왜 저렇게 난리치면서 기도를 하는지 좀 젠틀하게 좀 점잖게 좀 기도하지. 그리고 이제 집에 갔는데, 어느 날 집에 갔는데 자기 와이프와 퇴근해서 와이프와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을 해보니까 병원이라는 겁니다. 막 달려가 보니까 자기 애가
갑자기 쓰러졌는데 원인 모를 상황으로 ER로 가가지고 지금 깨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날이 이제 교회 금요일 기도 모임 있는 날. 의사가 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기도하는 그런 상황 속에 뭐 기도하러 밖에 갈 데가 없는 거잖아요. 그 사람 그날 기도하러 가서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뭐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그냥 다른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신경도 안 쓰고 자기 아들 살려 주야 누구 살려줘 하나님 그 살려주십시오. 근데 그렇게 막 아이 살려달라고 목 놓아서 기도하다가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겁니다. 내가 나를 내려놓고 막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구나. 이걸 경험하게 된 거죠. 정말 지혜로우신 분들은 물론 막 소리만 내서 막 쥐야 이런 것만이 부르짖는 게 아니라 작은 소리를 내도 마음에 간절한 힘을 담아서 저는 주일 예배 설교를 마칠 때쯤에는 같이 통성기도를 보통 시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막 내가 또 너무 막 기도 제목 크게 얘기하면은 뭐 끝나고 나면 또 와가지고 집사님 그런 일이 있었어 또 막 그렇게 되면은 부담스러우니까 혼자서 자기 소리만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그러나 간절하게 하나님 간절하게 기도하는 부르짖음을 하나님 특별히 더 자기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 더 특별히 귀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영혼의 밤이 찾아올 때 낮에 이 영적으로 대낮 같은 인생으로 대낮 같은 시간에는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 이렇게 신나고 좋을 때 보통 막 콧노래가 막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 비즈니스를 해도 막 가만히 있어도 막 돈이 들어오고 돈 셀 틈이 없이 그죠? 돈 셀 틈이 없어서 어떤 분이 진짜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돈을 셀 여유가 없어서 그냥 그 캐시를 이렇게 보따리에 그냥 담아서 와가지고 자기 침대 밑에다 그냥 막 넣어놓고 너무 피곤해서 그냥 자고 그 다음 날도 또 돈 셀 시간 없이 일이 되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도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대낮 같은 날도 있어야죠. 근데 그런 날만 있는 게 아니고 뭐 비즈니스로도 그렇고 인생으로도 그렇고 전에는 막 뛰어도 걷기만 열심히 해서 한번 뛰어봤거든요. 얼마 전에 우리 라버트 형제도 이렇게 조깅 하는데 제 무릎이 좀 아팠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나는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저도 조깅을 해봤어요. 막 무릎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야 힘들구나. 그래서 우리 뭐 얘기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같이 좀 연습하자. 이 엑서사이즈 같이 연습하자. 그러니까 완전 건강으로 대낮 같은 시간이 점점. 그런데 그 시간, 밤과 같은 시간이 올 때, 근데 그 시간이 꼭 필요한 거죠. 안 그러면 사람이 교만해져서 안 됩니다. 우리는 그냥 가만히 놔두면 자연스럽게 교만해지게 돼 있습니다. 제가 저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인생이 잘 되니까요. 지 잘나서 잘 된 줄 알고 다 옆에서 고생하는 마누라 있고 또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 있고 또 아무 말 안 하고 참고 따라오는 자식들도 있고 또 옆에서 또 참 부족해도 기도해주는 성도들도 있고 이러니까 이게 돌아가는 건데 이게 막 잘 될 때는 막 자기가 잘나서 막 잘 된 줄 알고 그래서 밤이 필요한 겁니다. 겸손해지는 거죠. 그럴 땐 하나님 앞에서 낮추어야 되죠. 낮춰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 보고 낮추라고 하시겠습니까? 영적으로 회복시키시려고.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사람 만드시기 위해서. 정말 역사의 새아침이 올 때 그때 우리가 그 역사의 새아침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 되게 만들려고요. 인생의 세상에서 대낮 같은 시간 보내고 마지막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역사적인 이 온 인류의 종말의 때 그때 소위 말해서 제외돼 버리면 무슨 인생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낮추심으로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원래 죄인이었던 거 다 잊어버려요. 너무 일이 잘 되면. 그래서 나는 원래 죄인이었었는데 내가 축복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와 이제는 죄가 나는 뭐 별로 없나 보다. 나 완전 뭐 의인이야.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린 죽을 때까지 우리 속에 죄성이 없어지지 않는 연약한 자라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살아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바리새인과 그때 당시 아주 매국노로 찍혀있던 세리의 예배의 자세를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자기는 자기의 인생이 지금 대낮 같은 시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한 거죠. 얼마나 교만한지요. 18장 12절에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저는 11조도 하는데요. 여러분 이게 금식기도 하지 말라는 뜻도 아니고 11조 하지 말라는 뜻도 아닙니다. 그게 자기 의가 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이게 그냥 하나님 앞에 당연히 해야 되는 그냥 겸손한 자기의 신앙이 아니고 그걸로 자기 의가 돼버린 거죠. 자기 자랑거리. 그러니까 자기는 이미 교만해졌고 그렇지 못한 세리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예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뭐 누구하고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 이런 얘기 하죠. 아이 목사님 인생에 밤이 어디 있습니까? 날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막 하면 막 성령 충만하고 기쁨이 넘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가는 거죠. 막 뭐가 우울하고 뭐가 답답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참 이렇게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 있고 이렇잖아요. 저는 우울증이라는 병이 밝혀지지 않았던 그때 벌써 4, 5세기 전에 예를 들어서 그때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 늘 마음이 어둡고 힘들어하는 사람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이유가 그 사람이 죽고 나서 늘 머리가 아프고 우울하고 어둡고 그렇다고 했는데 죽고 나서 머리를 열어보니까 뇌가 머리에 꽉 부풀어가지고 꽉 차서 힘들어하는 참 그때 당시에 의학이 그렇게 발달되어 있지도 않았는데 찰스 펄전 목사님 어떻게 그런 영적인 통찰력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병리학적인 이유 때문에 아픈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뭐 예를 들어서 뭐 깊은 우울증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아니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데 어떻게 자살을 하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정확하게 여러분 우울증이 만약에 병이라면 그건 병에 의한 타살이라고 봐야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몸에 뭐 정말 질병이 심각한 암이나 이런 게 생기면 자기가 암을 가지고 와서 자기 죽으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그 암이 자기를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 암이 자기를 타살시킨 거잖아요. 우울증이 정말 질병이라면 그 우울증이 그 사람을 죽인 거죠. 우울증이 타살로 봐야 되죠. 함부로 막 누가 힘들다 어둡다 참 그럴 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기도 좀 해라. 무조건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죠. 바리새인이 비교했던 그 세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떻게 지금 하나님 앞에 자세를 취합니까? 누가복음 18장 1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하늘을 보지도 못해요. 이 세리 텍스 콜렉터 그때 당시에 자기 동족의 세금 거두어서 로마에 바쳤던 사람 아닙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았던 저 나쁜 놈. 직업을 가져도 어떻게 저런 직업을 가질 수가 있냐. 그랬던 그 죄인 세리가 하나님은 믿는데 자기가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자기 가슴 치면서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요, 이 두 사람이 평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신앙생활 하면서 참 제일 잘 안 되는 게 겸손이더라고요. 저는 생각보다. 제가 보면서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교만하나 그랬는데 기도하면서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은 참 병이 병. 가만히 놔두면 교만해지는 병.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병이죠, 병. 근데 이게요, 일이 잘 되고 이러면 자기가 그런 교만한 인간인지 모릅니다. 모릅니다. 자기 잘나서 그렇게 되는 줄 알지. 뭐 어둠이 오고 힘들고 앞이 안 보이고 답답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요 근래에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근데 누구의 문제이기 이전에 내가 교만한 인간이구나. 하나님 겸손해지라고 하는구나. 근데 이게 겸손이 그냥 안 되더라고요. 진짜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낮아지게 하시는 그때 하나님 억지로라도 하나님 앞에 굴복해야 되는 거죠. 밤을 허락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정도로 사람이 교만할 수 있냐면요, 자기의 의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마저 하나님 제 길은 제가 알아서 갑니다. 이 정도로 돼요. 사도행전 16장 6절을 보면 정말 희한한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까?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셨대요. 지금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열심히 복음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말씀을 아시아에서 못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더군다나 7절의 말씀을 보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그래서 바울이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닐 거야. 나는 아시아로 계속 전도해야 되겠어. 선교해야 되겠어. 애를 막 씁니다. 근데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7절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거죠. 허락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거를 하나님 전도해야 되는데, 선교해야 되는데 왜 막으십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막 무조건 막 애를 쓰고. 근데 사도행전 16장 9절에 하나님께서 막으신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장 9절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마게도냐 그때 당시 이제 유럽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아시아에서의 사역 말고 유럽으로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도 많이 하는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길을 계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너희 산다고 열심히 살았는데 왜 밤입니까? 아니, 대낮같이 이게 길을 활짝 열어주셔야지. 기도를 막 응답해 주셔야지.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면서 새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있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저도 그래요. 하나님 이게 했는데 이거 왜 안 됩니까? 이거 막 쭉쭉 돼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새로운 교회 개척했는데 막 네.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기를 원하시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인정하면서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밤을 주시는 이유 따라서 하십시다. 오직 주님 의지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오직 주님 의지하기 위해서. 오직 주님 의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밤이 되면 사람이 수동적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낮에는 자기가 막 열심히 뭘 이렇게 눈으로 보고 찾아가야 되는데 밤이 되면 안 보이잖아요. 이게 뭐 더듬고, 뭐 누구 불러서 불 켜달라 그래. 수동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에 고난이 오고 인생에 어려움이 오고 찾아오고 답답할 때는 하나님 앞에 수동적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내 발로 걸어가는 시간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내 손목 잡고 끌어가야 되는 시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는 수동적으로 그 시간을 보내야 되는 것이죠. 수동적으로. 하나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지. 그래서 이 밤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은혜롭게 잘 보내면 그제서야 그 다음에 뭐가 오겠습니까? 새벽이 오는 거죠. 새벽이 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어떤 때는 좀 대낮 같았었는데, 교회도 개척하고 대낮 같았었는데, 좀 지금 상황은 저에게도 그렇고, 왜 이렇게 어둡습니까? 앞이 안 보이는데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 맞습니까? 기도가 응답이 잘 안 되고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막 약해지고 그러거든요. 하나님, 너에게 꿈이 있냐? 예, 꿈이 있습니다. 너에게 비전이 있냐? 예, 비전이 있습니다. 너의 꿈과 비전 누가 준 거겠냐? 제가 만들어낸 꿈과 비전이 아니더라고요. 예, 하나님 주신 꿈이고 하나님 주신 비전입니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예, 주님, 제가 제 발로 가지 않고 주님 손목 잡아 이끄시는 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께 순종하면서 하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낮과 같은 시간을 보낼 때가 있고 밤과 같은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밤이 생각보다 길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 우리 버리신 것이 아니고 그 밤에 주님께서 우리와 더 함께 하시는, 하늘을 지붕 삼아 이슬을 우리의 이불 삼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를 이불 삼아 하나님의 성령의 위로하심을 또 정말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고 우리를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존재로, 하나님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또 다른 환한 새벽과 아침을 줘도 아깝지 않을 준비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때로는 밤으로도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혹시라도 밤의 시간이라면 기도하고 겸손히 주님 앞에 순종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또 이 밤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지나가시고 또 낮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내게 찾아올 수 있는 밤을 맞이하였을 때 또 밤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내 가족이나 내 이웃이나 들을 향하여서 격려하고 기도하고 응원해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